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땅을 두루보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시기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위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은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무엇이 지혜로움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가 결론. 놀랍게도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중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욥기, 시편, 잠언에 나와요. 전도서에는 없어요. 결론이었을 겁니다 라고 묵상을 해봅니다. 욥기에 사탄과 대화하시는 장면이 하나님의 첫 말씀이셨어요. 그러면서 욥을 든든하게 믿으시는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거룩이고 이게 지혜로움이에요. 온전하다, 일관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거의 부족해요. 이거 여러분, 세상을 사는 일관성과 하나님 앞에서 보이시는 일관성을 비교해보세요. 일관성의 비중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 쪽에 있죠. 세상 사람이 우리가 영역이 안 바뀌었다고요. 영역이 바뀌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일관된 모습을 유지하는 게 어렵잖아요. 아직도 영역이 이쪽에 있다. 세상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대단한 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일이. 여러분, 세상에서 숨 쉬는 거 대단한 일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대단한 일이잖아요. 물에서 숨 쉬는 거예요. 어려우시잖아요. 영역이 달라서 그렇다고요. 영적인 영역에서 숨 쉬는 게 어렵잖아요. 지금 장로님 기도처럼 기도가 어려워요. 매일 하기가. 영역이 안 바뀌는 거잖아요. 이걸 자꾸만 교묘한 논리로 자꾸만 설명하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바뀌잖아요. 여러분,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은혜 받은 감정으로 살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길 가다 기도하셨죠. 그냥 말할 때 말이 안 나오고 방언이 나왔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한국말을 못 하겠더라고. 은혜 받고 나니까 영역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그렇게 증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기도하는 게 물에서 숨 쉬는 것처럼 어렵고 세상에서는 쉽잖아요. 영역이 바뀌어야 돼요. 그거를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믿어봐야 그리스도인 아닌 건데,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뭘 대단한 헌신이고 십자가를 내가지고 뭐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고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충만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리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고난의 길 뭐 이렇게 가르쳐갖고, 사실 기독교의 핵심은 고난도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이 고난 지나면 행복이 올 거야. 이건 기독교 신앙의 초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도 충만으로 경험하는 게 그리스도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러시면 몸을 갖고 있으니 고난을 경험할 때 몸이 아프고 힘들고 이걸 부정할 수 없어요. 이걸 부정하면 또 이단이 됩니다. 그러나 뚫고 나오잖아요. 나의 고난을 뚫고 나오는 그 무엇이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 거죠. 아, 고난만이 아니고 뚫고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또 다른 변모된 모습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드디어 지혜가 뭔지를 알게 돼요. 욥은 그런 측면에서 온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의롭다 뭐 그런 표현은 나오지만 주님 앞에 누가 의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욥은 온전했다. 정직했다. 여러분, 우리의 정직의 내용이 뭡니까? 제가 죄인입니다. 이 순간 말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정직한 순간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보니 저의 세상에서의 모든 위력과 능력과 위치가 참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거네요.를 인정하는 것만큼 정직한 게 어디 있습니까? 목사, 장로, 그런 거에 취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그런 걸로 서는 게 아니라 그냥 1대1로 쓰는 거잖아요. 그때 정직하게 주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지금 힘들어도 괜찮아요. 영역이 바뀔 테니까, 그리스도인 될 테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데 매우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게 사탄적 생각이에요. 이게 사탄의 생각이에요. 누가 아파요. 아이, 기도 안 했어 그래. 이런 게 사탄의 생각이라고. 누가 복을 받았어. 아, 신앙생활 잘했잖아. 이런 게 사탄의 생각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설명하지 마세요 이제. 그러면 뭐가 되느냐? 생사화복을 내가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을 갖다 썼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산 내가 이 복의 주인이 되어버려요. 이게 사탄적 생각이에요. 이게 바로 인과 유리라고 하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세상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원리인데, 이 생각 자체가 사탄적인 생각이에요. 뭐라 그래요? 욥을 향해서 사탄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소용을 치세요. 그러면 하나님 저주할걸요? 야, 목숨 건들지 말고 소용을 쳐. 하나님 믿는 거예요. 마지막에 뭘 가르쳐요? 38장 이후에 너네가 세상의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느냐? 뭐로 돌아가요? 창조율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요. 왜 쟤는 물질 축복을 받고 나는 못 받습니까? 하나님이 결정한 건데 뭘 질문해요? 왜 내 인생을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화려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도 주님이 역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을 갖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을 창조주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작정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런 게 사탄적인 생각이다. 그러면 어떤 누구는 작정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엄청나게 모이는 교회는, 그렇게 모이는 교회의 원리가 인과율로 다 설교해요. 까닭 없이 복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까닭 따위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까닭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든 나는 그 결정을 온전하게 수용합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걸 믿는다고요. 어떤 특강을 들었더니 뭐 신기한 일들이 뭐 일어날 것 같고, 멀리서 답을 찾지 말고 섬기시는 교회에서, 예배에서, 여러분이 읽는 말씀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까닭이 없어도 온전하고 정직할 수 있겠는가? 온전하고 정직했는데 소유물이 날아가야 자녀들이 죽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까닭 없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를 묻는 거예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잘 된 게 아무것도 없네? 그래도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를 지속해 갈 수 있겠는가? 까닭 없이 악에서 떠날 수 있겠는가? 악에서 떠나면 뭘 주실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주셔요. 그래도 악에서 떠나는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 거죠. 까닭 없이 나를 세우시고 아들 삼아 주셨다는 것을 끝까지 믿을 수 있겠는가? 세상의 논리로 설명 안 되는 인생이어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재료로 온전히 드릴 수 있겠는가?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릇 만들 때 그 진흙 덩어리가 그릇 되잖아요. 진흙 덩어리 상태에서 이게 뭐가 될지, 진흙 덩어리 상태에서 끝나는 인생이어서 주님이 밟다가 끝나거나 떼다가 끝나거나 붙이다가 끝나거나 물레에 돌리다가 끝나거나 마지막 그릇 되는 모습 우리가 못 봤을 뿐이지, 나의 인생을 진흙덩이 한 덩이로 사용하셔서 무언가를 만드신다는 사실을 나중에 보면 안 됩니까? 그럼 여러분 살아생전에 다 사사오입 계산해가지고 뭐 맞아떨어지는 이득과 이익이 있어야만 성공한 인생입니까? 누가 그런 걸 신앙이라고 가르쳐 왔습니까? 잘못된 신앙입니다. 까닭을 발견하려고 하는 순간 사탄과 친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설명 안 되는 여러분의 인생 자체로 아름답다, 자체로 귀하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매우 남들이 못하는 독특한 경험을 통하여 뭘 하시려고 하시나? 기대감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소제목과 본문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아들 삼아 주셨다는 것,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그들을 말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올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시편의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세상의 군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우리가 스스로 자유롭게 되자. 그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신다. 세상에 엄청난 권력과 힘들을 만날 때 우리는 존경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고 계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세상에 대단한 권력자 앞에서 보였던 존경심을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관념처럼 그 사건이 느껴지니까 반응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 안 믿어지면,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우리가 칼리큘라나 네로 황제나 또 터툴리안이란 교부나 혹은 아우구스투스나 이런 로마의 황제들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있었지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라는 분은 많은 젊은이들이 역사적으로 오셨던 게 맞나? 그런데 황제들의 역사성을 증명하는 사본들은 50개 정도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역사성을 증명하는 사본들은 한 5,000개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인물에 대해서 역사적인 존재라고 하는 소개가 자료 숫자가 많은 게 학계의 정통적인 관점으로 볼 때 역사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황제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존재라고 하는 근거 없는 확신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매우 관념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분이 세상의 군왕들 가운데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산에서 시온에서 세우겠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남들이 세워지는 장면을 보느라고 좀 지치셨죠? 왜 그럴까요? 크게 세우시죠. 근데 왜 아직도 안 세울까요? 여러분들이 참 감정적이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이 세움받고 내가 세움을 안 받으면 아주 못 견디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나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평가도 하지 않게 돼요. 그가 세워졌다고 그래서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지도 않게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어요. 요즘 어떤 마음이 드느냐? 어디다 쓰시려고 계속 말씀을 주시지? 하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예수선교회 전하라고 주시는 말씀인데 이게 또 이제 쌓여져 가니까 어떻게 쓰시려고 그러지? 이제 목사는 그런 감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제가 해야 될 부분과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전할 말씀이 있어 나를 불러라고 후배나 선배들에게 말해야 되겠어요? 말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저는 말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를 다녀오면 다녀왔다고 제 일정에는 남겨놓는데 누군가 보라고 올리지 않아요. 그런 걸 올리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이 사람 아직도 집회 다니는구나. 그래서 부르는 거라고 하는 일반적인 상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은혜를 끼쳤던 감독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흥사는 안 불러주면 은퇴야. 그러셨어요. 저 그 말씀 마음판에 새겼거든요. 안 불러주면 은퇴죠. 그거를 불러달라고 전화해야 합니까? 그거는
내가 나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제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는 것에 관련해서 믿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말씀을 주시는 대로 직접 해놓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야, 니네 교회 가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연결돼서 자기들끼리 연결해서 오라고 하면 시간을 맞춰 가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정확하게 하셔서 너의 지금 영적 상태는 이 정도 일을 감당하는 게 맞아를 결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은 그냥 유명세 때문에 막 다녔다고 한다면 이제는 조용하게 있다가 주님이 연결하는 데를 가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그러나 뭘 해야 되느냐? 설교 준비는 해놔야죠. 기도는 해놔야죠. 부를 때 갈 수 있는 준비는 해놓고 있는 것이 나의 준비에 멈춰야 될 지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군왕들이 우리를 비우셔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이미 왕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아들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어디 가서 기죽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내 머리로 기발한 생각을 하거나 내 머리로 매우 좋은 판단을 하는 것을 매우 지혜롭다고 판단해요. 여러분, 그것도 지워야 돼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지혜로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로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믿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의지하는 게 지혜로움입니다. 이런 지혜로움으로 온전하게 세움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제목과 본문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영과 말을 보는 것.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교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잠언 1장 20절로 23절 말씀이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잠언의 말씀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아니라 지혜가 라고 말하지 않냐고요. 이분을 하나님으로, 신약으로 오면 이분을 예수님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책망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책망 듣는 게 쉽지 않죠. 나이 한 40대 중반쯤 됐을 때 선생님에게 이력서를 보낼 일이 있었어요. 가끔 어디 소개하시려고, 학교에 뭐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뭐 이런 거 소개하시려고 보내봐. 보냈더니 막 노발대발 화가 나셨어요. 제가 뭐라고 썼느냐? 남서울대학교 개원 교수를 썼거든요. 그랬더니 너 왜 이력서를 부풀리냐? 너 개건 교수야? 시간 강사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너 왜 강사인데 교수라는 말을 썼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남서울대학은 통상 시간 강사를 개건 교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기준이 남소울되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또 걸려들었어. 이제 피할 길이 없어. 내가 너를 남서울대학 수준으로 키운 것 같아? 이러시는 거예요. 다시 시간 강사로 고쳐하고 다시 보내. 그래서 개건 교수를 모두 시간 강사로 바꿔서 보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연대 안에는 어떤 교수가 동지사대학 도시샤 대학에서 청강생으로 석사과정 수업을 하나둘 들은 것을 석사과정을 마치고 왔다고 보고를 해서 그 사람이 박사과정을 몇 학기 제외를 받고 그리고 교수까지 임용이 됐었어요. 그걸 자르는 과정에서 제가 걸려든 거예요. 여러분, 근데 너무 서운하더라고. 40대 중반에 펑펑펑 울었어요. 아니 그게 뭐라고 그렇게 화를 내시나. 이거 고쳐와라 그러면 되는데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화를 내시나. 책만 듣는 건 어렵더라고요. 말씀이 책망하는 거는 잘 들으세요. 그래도 그게 복이 됩니다. 이제 이 나이에 우리가 무엇으로 책망을 듣겠어요? 말씀이 책망할 때는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내가 책망의 말씀을 증거할 때 저는 그 책망에 해당이 안 되겠습니까? 해당돼요. 그럴 때 지혜가 싹 트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의 부으심을 받아요.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부어주시는 영을 받으라. 그래야 지혜가 싹 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목도하라. 보아라. 이게 우리를 정말 지혜롭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횟수로 한 번 받은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면 이제는 좀 부어주시는 은혜를 어떤 측면에서든 받으셔서 늘 좀 다른 여유가, 세상적인 여유하고는 다른 여유가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서 사람들이 볼 때 좀 그윽한 눈빛으로 우리를 볼 수 있도록. 딱 보면 파악이 끝나. 너무 얕아. 너무 얇아. 저 사람 저런 사람. 근데 안 틀려요. 그게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뭔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은데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보이고, 가난한 것 같은데 부유해 보이고, 넘어진 것 같은데 늘 일어나는 뭔가 다른 여유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령의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자, 이런 은혜를 가지고 전도서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군데에도 내가 말한다 하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때를 따라 내가 모든 것을 합당하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고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이 지금 욥기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과 잠언의 말씀을 모두 관통하는 결론이어서 전도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전도서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통 집약되어 있다라고 결론 지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짓자면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원인과 결과로 설명되지 않은 여러분의 인생의 사건들, 그거 은혜입니다. 그거 우리가 창조주의 재료가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설명 가능한 인생들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으나 설명 안 되는 인생들을 가지고 주님이
주님의 설명을 시작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설명이 아니라 주님이 그 설명 안 되는 인생을 가지고 이런 설명을 궁극적으로 내렸는데, 야, 그 당대는 몰랐더니 자녀대에 가서, 손자대에 가서 이렇게 설명이 되더라. 그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인생, 요셉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겠다 마음먹는 순간 진정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